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제가 이렇게 쭉 다 한번 찾아서 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곳곳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이 그냥 다 이렇게 있는데 한 16번 정도가 나오고, 또 시련이라고 하는 말도 2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이 주류 사회 속에서 비주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부르시고 썩어져가는 이 허망한 세상의 그 중심, 악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편지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 국가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대략 3가지 종류의 고난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그런 고난,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이 부덕한 행동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지으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맞는 말이죠. 남을 속이게 되면 나도 속는 때가 옵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사실은 가장 낮은 차원의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이지요. 의미 없는 고난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이 2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나 이렇게 오늘 죄값을 치르고 갔다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최소한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고, 어디 사기치다가 또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 죄값을 치르는 고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4장 15절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괜히 껴들고 간섭하다가 고난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공동체를 위한 고난, 국가를 위한 고난, 대의를 위한 그런 고난이지요. 세상을 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삶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은 반대를 받게 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3장 1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난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억울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억울한 고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실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타버리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연쇄 부도가 나면서 사업을 망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적지 않은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억울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억울하지요. 부당하다고 하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그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요셉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뭘 잘못했어요. 그냥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감옥에 가서 또 모함을, 애굽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이런 고난. 참 이 억울한 고난 많지요. 아마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사람 많겠지만 애들이 제일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아빠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힘으로 막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은 그쪽에서 해놓고 억울해요. 아내를 그냥 이렇게 붙잡고, 이게 억울한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억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인들 18절에 보면 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하인 여러분, 여기서 이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사회의 한 집안에 살면서 그 집 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노예 신분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노예.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이 노예가 지탱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입니다.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로마에서도 한 120만 명 정도의 그런 인구 가운데 한 3분의 1이 전부 다 노예들입니다. 밥하는 노예, 일하는 노예, 또 심지어는 의사, 교사, 무슨 선장 이런 것까지도 힘든 일은 전부 다 이 노예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지요. 어느 사회에서나 이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분상으로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시민권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재산 목록의 일부인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다루기도 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폭행, 그리고 성적인 폭행, 이런 온갖 불이익을 당해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인격으로 여겨지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전적인 통제 아래 있어요. 팔아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 억울한 얼마나 이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할 말 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억울해도 찍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참 아주 냉정하게 들려지는 그런 말입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이 까다롭다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고약한, 아주 성질이 고약한, 까탈스럽고 별나고 변덕스럽고 좀 무자비하고 난폭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요. 참 주인도 이런 주인, 그냥 선량하고 너그럽고 이런 주인한테는 복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알아서 제가 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이런 주인에게 내가 진심으로 이게 내가 복종을 한다. 복종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참아라. 19절 말씀에 가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아름답다. 참으란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참아라. 힘들어도 참아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이 억울한 일, 부당한 요구를 당하면서도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을 그냥 누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노예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노예를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이제 노예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건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가장 여기에 유사한 것이 직장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의 그 아프리카 그 흑인 노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예들 가운데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보다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노예 생활 힘들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상이 주어지고 나중에는 돈을 벌어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가지요. 그러나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게 되면은 이게 갑과 의뢰, 나를 고용해 준 사람과 의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별로 고난이 없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옛날보다 이 고용의 조건이나 뭐 노동법 이런 것이 많이 지워져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가면은 이게 직장 생활이 이건 노예 생활 아닌가? 그냥 시키는 거 군소리 말고 해야 되고 거기다가 좀 이 까다로운 그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면은 부당한 얘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 뭐 차별 대우를 하고 참 이런 사람들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사표를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특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직장 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억울하다. 그냥 꽉 누르면서 힘이 없으니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한 감정입니다. 다른 건 다 견뎌도 억울한 건 못 참겠어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당할 때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좀 주장하고 싶어요. 뭐 그냥 재판이라도 좀 걸어가지고 막 만방에 다 신문에다 주면 뭐 말도 안 되는 SNS에다가 내 인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우리는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특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뭐 가만히 있는다고 상황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싸워라, 소송해라.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순복하라, 참어라. 네. 아니 이게 참아야 됩니까? 뒤집어 엎어야지요. 네. 데모를 하든지 제도를 바꾸든지. 왜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참 약자 아닙니까? 약자.
여기 지금 교인들 가운데 이 주인들도 있고 종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세 가지 대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말하는 것을 순종해라. 2장에서는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해라. 3장에 가면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다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약자들이에요. 남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3장에 가면 남편은 딱 7절에 한 절 나오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전부 다 아내들에게, 그래도 아내가 순종을 하라고. 아니, 좀 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주인들을 정죄하고 좀 경고하고 왜 이런 건 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약자들에게 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런 태도를 요구할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격 훈련하시는 거구나. 참어. 그래서 인격이 좀 성장해야지. 오늘 저녁에 제가 생명의 삶을 할 텐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약자이지만, 정말 약자로서 이 억울한 상황과 부당한 위치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참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을 합니다.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이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업적을 이 세상 중에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언어, 특별히 이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표정, 눈빛 하나하나가 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는 거, 묵묵히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요, 아주 저희 집 사람하고 이게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 사람은 딸이 7에 뭐 오빠가 하나 있어도 그 집은 싸우는 적이 없어요. 자기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주일학교 다니고 학교를 다닐 때에도 싸우는 걸 본 적도 없고 본인도 싸우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언제 들어갔는데 교실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여자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막 머리를 붙잡고 싸우는데 입이 벌어져 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야수처럼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요, 문화가 우리 집은 싸우는 집안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집안이에요. 일단은 맞받아치게 되는 겁니다. 뭐 누가 내가 길 가는데 뭐 크락션을 빵빵 울려, 뭐야 이거? 우리는 불의를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저는 교회도 그런 문화권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찝쩍찝쩍 대더라야 되고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야 뭐야 너희들,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서 싸가지가 없게 말이야.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아주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기억이 거의 없는데 반에서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느 애가 그 남자애 하나를 딱 보더니 뺨을 팍 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그 모습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걔가 교회를 다니는 애인지 안 다니는 애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억울할 텐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 대항할 수도 있고 소리칠 수도 있고 맞받아칠 수도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성적인 것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참고 묵묵히 인내하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걸래 저렇게 할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았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인해서,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두려워서 참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아름답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참고 자신을 누르면서 이 상황을 견뎌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워요. 원래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20절에서도 반복이 되지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원래 이 말은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참아내는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싸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라, 뭐 세상의 구조를 바꿔라, 물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치고 받고 목숨을 걸고 이런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싸움의 상대가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이 악의 세력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어도 또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악의 문제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꺾이지 않게 되게 되면 이 싸움은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악에 받쳐가지고 이놈의 악 거리면서 악과 더불어 싸우면은 악이 도망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입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도록 하여라.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날 때 악의 세력은 소멸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그 같은 고난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로 가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이게 20절 앞에 나가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참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고난을 참는 것, 3장 9절에도 가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부르심의 이 목적 소명이 뭐라고요?
무슨 뭐 나를 부자 되게 하고 기도응답해 주고 내 생활이 잘 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하여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이제 인자가 뭐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무슨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아니 지금 가서 왕이 되셔야 될 분이 무슨 고난을 얘기를 하느냐. 참 낯선 말씀이지요. 어색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보네퍼의 말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이게 전혀 새로운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게 24절에 있는 대로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은 21절에 다시 보면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본을 남겨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네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시면서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 본을 따르게 하시려고. 이 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글자 연습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밑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글씨에 그 이렇게 철자를 하나하나 따라가지고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이 되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22절에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23절에 그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법적으로나 어떤 이치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죽어가는 죄수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막 저주를 하면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뭐 지금은 죽지만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하에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내 혼령이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원수, 우리나라 얘기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멸시하지 않으시고 모욕하는 자들을 모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가르쳐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믿어야 될 약속입니다. 경험해야 될 그런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하는 어떤 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언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영역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게 되면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들이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희생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점점점 신자는 줄어들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건 코로나가 됐건 뭐가 됐든 일단 교회의 권리, 교인의 권리가 침해를 하게 되면 뭐 어디 나가서라도 데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보면은 뭐 플랜카드를 두르고 뭐 법정에다가 소송을 하고, 이게 뭡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해서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모두가 다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모임하고 시간이 겹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군대 가가지고 자기는 뭐 정말 저녁 예배, 낮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후임이 병사들, 신임 병사들이 휴가를 갔다가 이게 귀가 시간이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딱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예배를 안 가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임 병사가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신임들이 들어왔네. 너희들 때문에 이 안 아무개가 교회도 안 가고 너희들 기다린 걸 알고 있냐고. 직장에서 다 출근하고 나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느 장로님이 대학교 교수인데 그런 일이 생겼대요. 모두가 출근해야 될 일이 생기고 한 부서에 한 명씩은 가야 되는데 누가 출근하려고 하겠습니까? 명절에 다 눈치만 보고 있죠. 그래서 장로님이 자원해서 출근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직장은 이제 좀 계속 다녀야 될지 고민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또 봉사를 하는데에도 뭐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수고한다는 말도 없고 목사님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집안에서 참 아내가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애들 챙기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데려다 주고 밥 해주고 세탁하고 노예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수고했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연민 분노의 감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거부당하고 비판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남한테 가서 나는 믿고 그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다 돌아다니다가 배신의 칼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억울한 일 많고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살다 보면 이 억울한 상황에 부딪히겠지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좀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좀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참아보세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나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모욕을 당할 때 모욕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